예,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여기 나온 타이틀대로 좀 보이나요? 예,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탕부 하나님. 아마 뭐 주보를 통해서도 전달은 됐을 것 같은데, 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제가 여기 책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배웠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했던 것이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확인되는 그런 것들을 느껴서 저는 굉장히 좀 반가웠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족부터 잠깐 소개하는 게 좋은데, 정신질환과 관련된 이 병명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뉴로시스라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노이로제, 신경증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사이코시스, 그러면 이제 정신병, 이 두 가지를 거칠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어떤 생활 사건으로 불면증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신경쇠약,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3, 4개월 정도를 이른바 정신병, 그 당시 신경정신과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 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역시 또 불면증에 한 3, 4개월 정도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다 난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한 2달 정도 그런 불면증이 있어서 이게 내가 이게 나에게 어떤 불치의 병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세 번째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램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3이 그런 데 가면 안 되죠.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결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하여튼 저는 불면증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저로 하여금 평생 복음의 전도자로 살겠다라는 헌신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저는 기도하면 다 이런 것들이 낫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 경우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코시스, 제 아내인데, 제 아내는 아주 건강한 자매인데,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같은 이제 IVF라고 하는 모임에서 우리 서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나타났는데,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봤죠. 제가 그런 좀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때는 또 제 안에 굉장히 밝았어요. 저는 이제 뭐 경조증이니 뭐 이런 거 그 당시 모를 때였고, 그냥 뭐 노이로즈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내 경우는 우울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경조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조울 2형이라고 그러는데, 참 희한한 것은 제 아내는 그때 이후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저랑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학생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헌신하는 데에는 제 아내의 아주 막강한 후원, 특별히 이 재정적으로 아주 막강하게 돈도 잘 벌면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어쨌든 제 아내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제 아내가 이제 낳은 것을 나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그 소교를 얘기하는데, 제 아내는 그것보다는 그 당시 이제 대학교 앞에 하숙을 하면서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려니 하루에 한 1시간 이상씩은 걸어야 돼가지고 그렇다 해가지고 두 가지 지금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이코 카플이라고 누가 붙여서가 아니라 저희 스스로가 그렇게 제가 있었던 IBF 모임이라든가 또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라든가 하는 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곤 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임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큰아들 이 중학교 2학년 때에 조울증이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또 조울증이 발병했어요. 이른바 저희는 사이코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큰아들이 한 사이트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고시니까 사이코 패밀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었어요. 큰아이는 지금까지 27년을 이제 앓고 있는 거고요. 작은 아이는 19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큰아이는 4번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했고요. 작은 아이는 13번을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코 패밀리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 글쎄요, 우리 둘째 아이까지 막 발병하고 막 이랬을 때, 큰아이가 발병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우리 나라에 이제 젊은이들이 이게 약간 깨졌는데, 헬조선,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망한민국, 뭐 이런 말을 하곤 했잖아요. 일종의 이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의 자학적인 신조어였습니다. 이거 좀 폰트가 좀 깨졌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일종의 패러디 해가지고 25년간 지옥을 50여 차례 다녀온 이 고지칸의 자학적인 패러디 해서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헬 고가, 그 다음에 망한 직한, 뭐 이렇게 제가 제 노트북에다가 이런 글을 쓰기도 할 정도로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잠깐 조울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거기 보통 사람의 가 여기 가운데 보면 무드라고 있죠. 거기 기분인데, 그 기분에 요 에버리지, 보통 사람이 보통은 요 정도로 업다운이 있다면 요 정도 박스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조울 2형, 그러니까 제 아내가 대학교 때가 앓고 사라진 거, 대부분은 조울 2형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당연히 지속적으로 가는데, 제 아는 경우는 이게 사라졌는데, 요거는 뭐냐면 경조증이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있는,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 조증, 저 위에 조증까지는, 강한 조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경조증 정도. 근데 이제 이 조울 1형은 이제 우리 이 두 아들이 겪고 있는 게 조울 1형인데, 이 조증, 그 다음에 깊은 우울증. 이게 그러니까 정상의 보통 사람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의 그 변화를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 생물학적인 이유로 겪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여기 유니폴라라고 하는 건 우울증만 있는 이제 그런 단극성의 그런 기분 장애, 아주 우울증만 계속 있는 주요 우울 장애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조울증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여기 두 가지 요인이에요. 하나는 좀 유전적인 생물학적 취약성이 있어요. 거슬러 가면 제 이모는 조현병이 있어서 뭐 이른바 자살을 하신 그런 경력이 있고요. 등등 그래요.
이 생물학적 취약성에다가 어떤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더해져 가지고 100을 이루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한 80 정도다 라고 하면 20 정도의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터지죠. 근데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한 60이다. 그럼 20 정도의 스트레스 갖고는 안 터져요. 그러나 그 사람도 40 정도의 스트레스가 더 가해진다면 뭔가 터지게 돼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터지더라도 이제 터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물학적인 취약성을 좀 더 중요한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남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아주 막강하고 전문적인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는 It's not your fault.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됐어요.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런 거야? 뭘 어떻게 막 살아온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It's not your fault. 당신 잘못은 아니야. 뭐 우리 어떻게 얘기할 게 뻔하죠. 일종의 이제 뭐 미국의 정신과의 전문적인 단체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 가족인데 여기 둘이 부부, 우리 큰아이와 며느리, 큰 며느리고 참 감사한 것은 며느리들이 우리 아이들이 조울증인 걸 알면서도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지금은 거의 정신과 간호사 수준으로 잘 보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둘째 아이와 둘째 아이 부인인데 놀라운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같은 집의 자매예요. 즉 우리는 이 집안과 겹사돈 집안이에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흔하게 많이 있나 봐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은 처음 본다고 그러는데 우리 큰아이 부부가 이제 셋에 두 딸과 아들 손자가 있는데 우리 큰 손녀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오더니 저를 이제 하비 그러는데 할아버지 하비 그러면서 우리 반 애들이요 겹사돈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너무나도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자기 이모를 부를 때 삼촌을 부를 때 뭐 어떻게 막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저희는 겹사돈 이 두 딸이 며느리들이 첫째가 만난 게 아니라 첫째와 둘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고 우리 뭐 약사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마음 약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우리 큰아들 부부가 2018년 7월에 이제 3년 됐네요. 이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하겠다 해서 이름은 같이 이제 의논하고 정했고 그러니 같이 방송을 해서 지금까지 컨텐츠가 한 200개가 올라가 있고 구독자는 한 1,500명 주로 아마 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이런 당사자들이 한 3분의 1 정도로 예상하고 되게 이제 가족들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한 3분의 2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조회수가 한 59만 누적된 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정서 심리적 약자를 위한 그 NGO인데 시민단체인데 좋은 의자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연락 오기를 제가 거기 이사분들을 좀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조은의 마음 약국을 보면서 같이 좀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2015년 12월 10일 날 사단법인 조은 의사가 창립총회를 했는데 요 가운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바로 이 김수지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신간호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간호학 박사를 미국에서 PhD를 처음으로 하고 온 간호학 박사 1호고 그리고 정신간호학이 기초를 놓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나이팅게일 재단에서 국제 간호 대상을 받은 분인데 그것은 간호계의 노벨상과 같은 그러한 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런 거는 특별히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 해서 이 돌봄의 이 어떤 철학, 원리, 방법 해서 사람 돌봄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UNDP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해서 한 4, 50개 나라에 그것을 퍼뜨려서 그것을 실적으로 하면서 그런 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신과 쪽에서는 뭐 정신과 의사들도 이분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1년 동안 이제 창립 이사장으로 잘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한 3, 4년 휴직기에 있던 단체인데 마침 저희 유튜브를 보고 같이 하자 해서 이제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뉴스앤조이에서 저울로를 아시나요라는 기사가 나가게 됐고 또 거기서 다큐멘터리로 사이코 가족이지만 괜찮아라고 하는 게 나가게 됐고 또 조선일보에서 이 조울증 두 형제가 조제합니다. 당신을 위로할 마음의 약 뭐 이런 기사가 또 나가게 됐고 또 동아일보에서 나오게 됐고 국민일보에서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또 나가게 되었고 세바시에서 10주년으로 여기 정신질환으로 17번 입원한 가족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품교회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매스컴에서 우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평가해 준 거에도 굉장히 감사한데 또 감사한 것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라고 우리나라 정신과 전문의들이 다 모여 있는 학회예요. 그 학회에서 이 온라인 정신건강 축제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저희들의 스토리를 공감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 꼭지를 찍어서 이것이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신과 전문의의 단체들이 우리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구나, 알아봐 주는구나 하는 것에 굉장히 격려를 받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국제한인간호재단에서도 또 알아봐줘서 저희들과 함께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갖다가 진행하는 일들을 함께 지금 기획을 했고 지금 저희가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지금부터 3년 전, 3년 한 4, 5개월 전, 그 2018년 7월 달에 우리 큰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부부한테 오더니 그때는 우리 셋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같이 살았던 그때예요. 그때 이제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유튜브에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큰아이는 원래 IT 쪽으로 일을 하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일을 해왔는데 이제 유튜브에 진출하면서 뭘 갖고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조울증의 문제를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얼마나 찡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속으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는 해왔는데 얘네들이 드디어 상처 입은 치유자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너희가 그 당시 25년 큰아이가 앓고 있었고 작은 아이가 한 4년 그 정도 앓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이 스토리들이 있냐. 그래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라 해서 이제 이것이 각각 25년, 16년 앓은 후에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옥을 50회 다녀왔다는 얘기는
합치면 17번 정신병원에 갔기 때문에 한 번 입원하게 되면은 3번 정도의 미니멈 3번 정도는 우리 가족이 전체가 다 지옥을 다녀와요. 뭐 그 경험을 다 얘기하려면 뭐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처자들 부부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공개적인 선언을 결심한 거예요. 카밍아웃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용기를 칭찬했고 우리 같이 이게 한번 망가지자 그래. 우리가 망가지면 누군가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겠지 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제안을 받았을 때에 저한테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읽었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모든 걸 이제 다 이런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날려버리고 이제는 아버지한테로 돌아오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하는 이제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가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엄청나게 기다리는 그 모습이 여기서 이제 보여져요. 우리 이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 아내 또 제 아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렸는데 드디어 거의 큰아이가 발병한 지 25년이 되어가지고 작은 아이는 한 16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저희들의 마음은 마치 집 나간 아이가 돌아오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아이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아이가 이 두 아이 가운데 제 큰 아이 얘기보다는 지금 작은 아이를 잠깐 좀 가겠는데 작은 아이는 원래 이제 술라미 밴드라고 하는 그 이 리더고 이 싱어송라이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드러머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앨범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뭐 드럼 치는 모습이고 노래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인데 얘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자기 부인하고 같이 방송을 올리는 그 영상을 보면은 웃픈 얘기예요. 굉장히 웃기는데 사실은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 아이는 지금 다 낫질 않았어요 아직. 지금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솔직하게 나누는 특히 작은 아이는 우리가 무슨 성공담을 얘기하지 말자. 그냥 아픈 얘기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얘기하자 하고 이제 둘째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나누는데 그 부인하고 같이 얘 이제 별명이 그레이예요. 그 그레이도 한다. 신개념 패션 톡쇼 해가지고 그레이도 하는데 뭘 하느냐? 첫 번째 작품이 메추리 새알 껍질 벗기기 도전. 그래서 메추리알 까는 거를 찍어가지고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뭐 살살 잘 굴려주세요. 약간의 운도 필요합니다. 이제 단순한 일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해서 그렇거든요. 우울증 환자들이라든가 또 조울증 환우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어떤 때는 아주 깊은 무기력증, 그다음에 아주 깊은 우울증 속에서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고, 이불 개기도 힘들고, 머리 감기도 힘들고, 그 예쁘고 아주 까탈스러웠던 아주 아름다운 자매들이 손에다 때가 끼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할 정도로 힘든 게 깊은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일도 사실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더니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그다음에는 또 뭐냐? 오늘의 미션은 방바닥 닦기 도전. 뭐 이런 거니까 사실 이게 지금 뭐 나이가 거의 40 정도 되어가는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또 하는 짓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픈 얘기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 아내는 주여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아이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왜냐면 아직도 이제 얘가 강박관념,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을 자야 되는 약 먹고 그것이 최근에 또 상황이 더 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도대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죠. 저는 이 아버지로서 나의 기다림, 또 뭐 제 아내는 어머니로서의 기다림이 굉장히 저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근데 저희들이 그래도 견뎌내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오랜 기다림,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폰트가 좀 깨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막 깨졌어요.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가지고 달려가 막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하는 그것은 얼마나 그 기다림이 깊었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고생하고 다렁방탕하게 날리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지금 스스로 돌이켜 거기에다가 밑줄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로 안 맞고 있어요. 그다음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이제 그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이 탕자가 돌아가겠다, 이 회개잖아요. 자기가 가던 방향을 바꿔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그 집으로 가겠다 하는 이 회개가 중요하죠. 회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스토리가 없을 거예요. 회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우리는 돌아온 탕자, 뭐 이렇게 탕자 이야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저의 오해가 이제 뭐였냐면, 돌아온 탕자, 돌아오는 거, 회개하는 탕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봤는데,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볼수록 그의 돌아옴은 결과지, 그가 돌아온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탕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지금 17절에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탕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한 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 그 후반부에 있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줄여 죽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그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는 배고파 죽겠고 여기서 굶어 죽겠고, 근데 생각해 보니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아주 풍족한 가운데 지내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여기 품꾼이라고 할 때 이 세 종류의 급이 있는데 먼저 시간이 걸려서 그냥 하이어드맨 3류급 가장 1급의 이 하이는 뭐 청직이니 뭐 등등해서 거의 뭐 주인하고 같이 살고 모든 게 다 보장됐고 그 사람들이 부리는 또 종들이 있어요. 그들도 지금으로 치면 정규직이에요. 다 보장이 돼요. 근데 여기 하이어드맨은 품꾼은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품꾼들은 얼마나 풍족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요거 네모가 내 아버지라는 말에 들어가야 돼.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는 이 둘째 아들은 형 집에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형도 떠올랐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더 간절하게 떠오른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냐? 거기 위에 보면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사실 이것은 유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데에 분깃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이야기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맘만 먹으면은 이 아이는 거의 폐륜화 취급이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 아버지는 또 그것을 들어줘요. 저는 이것을 쭉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 돈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거든요. 이거는 돈이 아주 많든 적든 뭐 좀 어느 정도 있어도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면 자기가 자립하고 자강해서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그것을 아버지의 것을 필요로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상황이 이게 사실 아버지로서는 만만치 않은 겁니다. 차라리 돈이 없으면 몰라요. 근데 없다 해도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어떤 뭔가 그 마지막 재산 같은 그런 것들을 나에게 줄 때에 아버지를 진심을 알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시험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에 매달리는 그러한 그 심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러한 심리를 보면서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고 우리 문화에 맞는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물론 이 돈을 주면 어떻게 쓸 것도 다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것을 주었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아버지를 이 아들은 이제 기억하는 거죠. 떠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나의 오해와 바로잡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오해는 탕자의 돌아온 것이었는데 즉 회개가 중요했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였고 그랬는데 사실상 돌아오는 것을 가능케 하였던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게 자석과 같이 이 아이를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자석과 같은 사랑
저는 여러분들이 뭐 1대1로 누굴 양육하고 속으로 보내서 목자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소위 우리 멤버십 케어 하는 그러한 그 목양하는 그러한 그 직분들을 부여받고 그것을 힘들어도 감사하게 감당하고 했을 때에 그 강력한 원동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곤한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래서 살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어디에서 그것이 나오는 건가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이 이 조울증 때문에 뭐 온갖 망가지고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들어가고 플랜 A를 짰으면 다 수포로 들어갔으니까 플랜 B를 또 짜고 그럼 또 수포로 들어가고 그래서 플랜 C, D, N을 짜야 되는 그런 일들을 숱하게 겪었어요. 그런데도 저나 아내나 뻗팅기는 힘,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그러한 힘, 그것은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저나 아내는 저희들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하신 이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사랑, 그분의 오랫동안 나를 향하여 기다리심, 이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에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돌아오는 것을 가능케 했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어떤 마력 같은 어떤 에너지, 그 사랑의 힘,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저는 생각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해는 뭐였냐면 아버지가 여기서 보면 잘못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의 가출을 또 허용하죠. 할 수 없이. 작은 아들의 상속 재산의 요청에 대해서 허용하죠. 작은 아들의 허랑방탕한 거 그거 다 예측하면서도 글쎄 사람 보내서 끌고 와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고 또 재산 탕진하는 거 그 알면서도 다 참아내고 있죠. 아버지의 어떤 무기력한 그 기다림 같은 그런 느낌. 그다음에 아버지의 또 큰아들의 경우는 정말 사랑이 없고 이기심으로만 자란 아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곁에 있다고 하지만 속생각은 딴 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좀 무능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를 여러 번 읽어보고 또 나름대로 따져보고 그렇게 되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치근히 여겼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뭐 스프랑크니 조마인데 이것은 창자에서부터 느껴지는 애틋함과 간절함이 풍기는 단어다. 본능적인 모성애 또는 부성애 같은데 아버지는 거지처럼 누더기를 걸치고 나타난 아들을 보자마자 위장과 창자를 쥐어짜는 듯한 본능적인 감정을 느낀 것이다. 이게 치근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모든 체면과 사회적인 위신을 까맣게 잊고 옷자락을 잡고 정신없이 뛰게 만든 이유였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여기 두 번째가 신을 챙기라에 나와야 되는데 너무 위치가 좀 달라졌네. 아들이라는 신분의 어떤 회복을 말하는 게 신을 챙겼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하는 것은 더 높은 명예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권위와 권력의 어떤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야기는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저 몇몇 자기네들 종들만 그게 아니에요.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장치를 벌인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파티를 여는 이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제가 이제 이 아버지의 수동성 아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아버지는 뭐냐? 탕부 아버지. prodigal father. 이 prodigal이라는 말이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탕자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방탕했다 해서 우리는 이 탕자 그러면 그거 방탕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 그 탕부라고 그럴 때 우리 뭐 방탕하는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거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또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는 그러한 의미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또 이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개념이 사랑하는 이 죄인들 앞에서, 사랑하는 죄인들 앞에서 힘없는 젖는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뭘 다 어떻게 작살낼 수가 없어. 전능자이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 일종의 이게 이제 하나님의 패러독스인데 전능한 거하고 힘없는 거하고는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게 공존하는 것인데 뭐냐? 아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 분깃을 요구할 때에 때렸겠죠. 또는 책망했겠죠. 또는 그 아들에게 줬다 하더라도 안 좋은 소식이 막 들려올 때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 강제로 끌어왔겠죠. 이런 아버지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내와 함께 1,400사례 정도의 조울증 환자나 조현병 환자의 그런 상담을 지금 2년여 동안 해오고 있어요. 오만 가지 사연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아버지들이 못 참아가지고 이 행동하는. 근데 이해는 다 가요. 그러나 아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강제 입원시키거나 어디 가서 강제로 끄집어가지고 집안에 두지만 성인이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이러한 그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무기력증에 빠진다든가, 또는 조증이 올라가지고 막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이 막 자신감이 충만하고 막 십몇 층에서도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그래도 살아남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고, 이런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 그걸 어떻게 그냥 내어 맡겨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아버지는 이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 앞에서는 힘없는 존재예요. 힘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분은 본래 거의 전능자 수준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호세와 고멜에까지는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못하겠고, 이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 조금 영어 단어를 하나 쓰는데 active beauty of God. 하나님의 아주 활기찬 아름다움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부성애, 그 부성애를 보게 되면은 그 부성애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까지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죄인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시는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성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고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해주고 하는 내용이 뭐냐? 그 파워가 뭐냐? 저는 하나님의 이 액티브 뷰티, 아주 아름다운, 정말 적극적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활기차게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는 그런 말이 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활기찬 아름다움을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알려주고 싶었던 건, 아버지의 마치 힘없이 보이고 수동적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신도 떨어지고 체면도 상하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스스로 이 아버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는, 이것을 그 아버지는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욥에 대해서 사탄이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다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욥은 그렇지 않아 해가지고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잖아요. 예, 이 지금 둘째 아들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분깃을 얻어서 나가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아버지하고 관계는 그나마 뭐 겉으로는 괜찮은 순응적인 관계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첫째 형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그 둘째 아들의 마음도 아버지 곁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이 되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여기 나의 오해, 아버지가 수동적이었냐? 절대로 그게 아니다. 액티브 뷰티 오브 갓, 이것을 저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위해서 쓴 돈, 시간, 에너지, 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성취할 수 있는데 28년 동안, 또 작은 아들까지 하면 또 다른 20년, 그것을 얘네들하고 지내면서 다 포기해야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 해주신 것들은 많아서 정말 감사한데, 그래요. 저는 이것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자녀가 장애인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친한 친구 가운데 이 자폐아를 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 교수인데 은퇴를 이제 정년 퇴임해가지고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 이제 자폐 아이가 30대죠. 근데 늘 얘가 어떻게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에 자전거 포에 자전거 수리하는 걸 배운대요. 근데 이 친구는 잘 나가는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리고 이 은퇴하고 나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친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자폐아 아이한테 단순 반복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서 그래서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 하려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전거 수리점 갔다고. 그래서 자기가 한 1, 2년 동안 아이랑 같이 자전거 포에서 그 배우고 고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데 한 1, 2년 지나면 자기가 자전거 수리점 하나를 낼 것 같다고. 저는 이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마음은 그렇게 수동적이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한 아이를 살려내는 그런 아주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세 번째 오해가 있었는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뭐냐면 여기 이제 작은 아들이 중심 인물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여기서는 아까 기다리는 아버지, 액티브 뷰티, 정말 아주 놀라운 적극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 하나님이 이제 포커스인 건 분명한데 사실은 큰 아들이 엑스트라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주역이에요. 뭐냐면 여기 그 지금 25절에 보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한 말을 쭉 한번 보세요. 빨리 읽어볼게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런 그 첫째 아들은 누구랑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누가복음 15장의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2절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서 세 번째 든 비유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큰 아들은 사실상 이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주 타겟으로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악역의 주인공인 거죠. 악역의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큰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두 아들이 조울증을 겪으면서 굉장히 감사한 것들이 지금 많은데 그 감사한 것 가운데 아주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 깊이 있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조울로가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어서 저는 조울로 된 것이 굉장히 감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둘째 아이가 형이 이제 이 조울증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된다, 조롱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 고통을 겪어왔어요. 동생으로서. 그래서 좀 형을 보면은 안쓰럽긴 했는데 왜 형은 저러지 하고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조울증에 걸리고 나니까 형을 100%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얘가 언제부터인가 형에 대해서 저한테 그냥 아버지, 아빠 이렇게 그러는데 형한테는 꼭 조폭의 세계처럼 형님 그래요. 그리고는 형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까뜩해요. 또 우리 그 큰아이는 그걸 또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저는 나이를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소위 돈 있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알죠. 제가
재벌급 몇 사람하고도 뭐 기도하는 일들도 몇 년 동안 하고 그랬어요. 또 지금 유명한 여기 정치가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분들하고 내밀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형제지간이 엉망해요. 왜? 돈과 권력과 뭔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두 아들이 이게 조울증 안 걸리고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이 조울증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즐거움들이 있어요. 우리 작은 아이는 드럼을 치는데 얘가 굉장히 절대 음감이었거든요. 메트로놈 치면 하듯이 정확했어요. 근데 음악이 좀 기계음 같았어요. 근데 얘가 조울증을 앓더니 무드가 생겼어요. 무드가. 그래서 야, 저거는 정말 조증이 아니고는 공부 마약 먹은 애 같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거는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무드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 마약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조울증이 생겼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조울증의 사람들 가운데 뭐 천재라든가 문화적으로 뭘 남긴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죠. 일단 근데 이제 우리가 조울증을 갖게 되면은 저처럼 이제 또 두 명을 이렇게 앓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갖는 문제 의식이 하나님 앞에 특히 why me, why us, 그다음에 두 번째로 때 why always me, 뭐 이런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교통사고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1년에 한 3,000명에서 6,000명 사이가 죽어요. 그리고 여기 부상당하는 사람까지 하면은 뭐 34만 몇 명이에요. 1년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 보험에 드는 이유는 뭐예요? 나라고 해서 교통사고로부터 면제될 것이 아닌 것을 인식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기 차 갖고 계시면서 자동차 보험에 안 드신 분이 계세요?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나도 언제 사고 날지도 몰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요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주요 17개 정신질환에 대해 조사된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 평생 동안 한 번쯤 정도는 걸릴 확률. 그게 25.4%예요. 남자 좀 더 높아요. 이 이야기는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는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퍼센티지예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까봐 좀 그래도 당하더라도 보험에 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라고 안 당할 거라고 단정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단정을 짓다면 왜 보험을 들어요?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정신질환 17개에는 이 알코올릭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는 치매도 들어가고요. 자,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소위 우리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신적 약자와 정서적 약자를 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여기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들, 세워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을 맡고 있고 속회를 맡고 있고 뭐 1:1로 누구를 양육하고 할 때에 어떤 정서적인 약자가 있다든가 어떤 또는 문화적으로 뭔가 약간 좀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다든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무모할 듯이 다 주는 탕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아주 그 적극적이고 활기찬 그 어떤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Why not me라는 것은 평생 유병률이 이렇다고 한다면 나라고 해서 거기에 없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요즘 고통을 당해서 한 사람에게는 Why me 그러지 말고 Why not me? 아니 너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 모든 사고와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어떤 확신할 수 있냐? 우리 인생이 이러한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경륜이 이러한데 Why not me?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래서 Why not me라는 사고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은혜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알기가 힘들고 종교 생활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그 거친 파도가 갑자기 몰아닥쳐가지고 어느 부부가 여기 이제 이 파도에 휩쓸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그런 영상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러한 파도가 엄청나게 몰려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첫째, 몸을 낮춰 바닥에 엎드린다. 이렇게 해봤자 안 돼. 엄청난 물의 그 파워가 세기 때문에 훅 날아가 버려요. 두 번째, 바위를 안고 몸을 감춘다. 이게 답인데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파도 위로 뛰어들어 내가 수영자란다 해서 안전한 곳으로 밀려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 그것도 죽어요. 엄청난 이 상처를 입어요. 그건 뭐냐? 이 바위를 안고 몸을 감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빨리 봐서 조그만 바위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깍지를 끼고 이렇게 이제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막 엄청난 이 속도와 파워로 오거든요. 중요한 건 이 바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난 파도와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버팅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바위라고 생각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아낌없이 부어지는 그분의 어떤 사랑,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은혜의 바위, 이 은혜의 바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휩쓸려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자로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섬기고 돕는다고 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고통까지 여러분들이 다 안아야 됩니다. 다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은혜의 바위를 꽉 깍지를 끼고 붙잡고 있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직 많은 것들이 해결됐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감사하게 지금까지는
무너져도 몇 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집안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바위를 붙잡고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견디게 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독특한 절대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바위를 붙잡아도 문제 해결 하나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이 은혜의 바위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